예수님은 핵심 제자 12명을 남겼고요. 또 70명의 제자도 남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먼저 달려왔던 그런 여인들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남겼어요. 이렇듯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건 아니고요. 예수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병을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라고 믿었고 참된 선지자라고도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며 환영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하셨냐?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유독 12명의 제자에게 더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0년간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셔요. 마지막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일정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셨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선택받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뭐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뭐 제자들이 도와주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본다면 제자들은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서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불렀던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만났고 오늘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산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일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올라갔던 산이었던 것 같아요. 무척 제자들에게 익숙한 산으로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산을 팔복을 선포했던 산, 그래서 팔복산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산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팔복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이 만난 것이 4번째입니다. 굵직하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장 첫 번째 만남은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이때 그 제자들 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일주일 뒤에 그 의심하는 도마를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도마에게 얘기하죠.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친히 아침밥을 지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도 주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식적으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의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과거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쭉 예수님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을 불렀던 사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사건, 오병이어 사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또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또 얼만큼 사랑했는지 서로가 사랑을 고백하며 행복한 시간을 이 산에서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산에서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더 길게 적어 놓았으면 좋겠는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 얘기 다 적지 아니하고 딱 속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18절, 19절, 20절.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만 남겨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높으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대통령의 말이 제일 높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말씀이 제일 높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제자다. 너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명령이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요. 공동의 작품이죠.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육신의 그 흙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게 되죠.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를 받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최종 심판의 권한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너희는 뭐 해라? 가라. 두 번째 너희는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명한 산에 모이게 하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성 명령, 그분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의 명령, 마지막 사령관으로서 마지막 만주의 주로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예수님이 전해야 될 곳으로 그들은 가야 됩니다. 가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라. 가라. 제자를 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듯이 제자들도 가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구로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삶에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누구의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일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받았던 명령은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고 너무나 부담되는 명령이잖아요. 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으로 가랍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의 사명. 여러분,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명은 11명의 제자로만 끝났을까요?
11명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행하고 끝?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11명의 제자들은 또 어디인가 가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내불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또 제자를 낳고 제자는 또 제자를 낳고 낳고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공동체예요. 여러분도 제자, 저도 제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뭐다? 제자. 함께 가고요. 함께 제자 삼고 함께 세례 베풀고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 가야 됩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로서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의 성도로서도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계셔요? 복음을 거부한 분 계셔요? 가만 놔두실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라잖아요. 제가 가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라잖아요. 그에게 가서 가야 됩니다.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먹을 것도 좀 사가지고 좀 가셔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 참 싫어한다고 그래요. 예수 얘기 좀 하지 마라. 하나님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면 안 되냐. 여러분 그건 그들 얘기고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가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 갑시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개합시다. 제자 삼으라고 얘기해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부담이 돼요. 내가 어떻게 스승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선생이 됩니까? 내가 감히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너무 어려워요. 다 목사가 되고 다 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요. 그 중에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스승이 되고 한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뭐한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거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할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그거면 돼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뭐 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다.
아무 말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시는 분도 계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 삼는 거예요. 부담돼요. 신앙생활은 부담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누가 편하게 합니까? 편하게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해요. 신앙생활은 원래가 부담스러운 것이고 신앙생활은 원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요. 꾸룩꾸룩꾸룩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채를 딱 붙들어서 우리를 물속으로부터 꺼내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자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예수님에 의하여서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찾아 삼아라! 복음 전해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요. 얼마나 은혜의 순간일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가 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그 입술로 고백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줘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우리에 대한 장로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번 가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세례받는 자들이 가득 차고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 세례는 우리만 믿고 어찌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세례를 못 받은 분도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세례를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가야 돼요. 가서 전하고 제자 삼아서 복음 전해서 끌고 와야 돼요.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한 일주일마다 1시간씩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겁니까? 이건 가르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좀 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은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충성스럽고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제대로 서 있고 부모가 여러분 바르게 서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바르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인 저부터 굉장히 이 말씀이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저절로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 주변의 것들이 어떻게 된다? 변해가게 되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가 부지런히 내 삶으로 살아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건 주님의 영역이기에 그건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누군가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에덴 장로교회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매력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돼 있어요. 와,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같네. 저분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해져. 그런 분들이 뭐한다? 그런 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낼 수가 있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너무나 우리 잘 드려요. 그러잖아요. 말씀도 많이 읽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내 말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너무나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신 없으신 분도 분명히 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본이 되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도 자신이 없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완벽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큰 막 문제가 될 것 같아 겁을 주시게 한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면서도요. 오늘 20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한답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작동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여러분이 무슨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 명령을 뭐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가 1번의 이유예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결단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범이 되도록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예수님이 뭐한다? 도와주셔요. 믿으시기 바래요. 나는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도와주신다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어깨를 쫙 펴시고 또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도 펴시고
나는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도 없고 나이 핑계도 안 되고 건강 핑계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제자 역할들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교회로 모시고 오세요.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수님 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모범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부하게 나오는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한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나의 제자이다.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자의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모시고 오며 함께 세례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노래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지금 되어신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제자가 하나님의 대한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말씀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하신 우리와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 영원한 한 마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 영원한 한 마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늘도 우리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놓으며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명령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며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예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칭찬 듣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와는 함께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고서 말씀 잘 들으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늘 예수님 따라가며 주신 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의 예물로 또 주일 주정헌금과 각종 목적을 따라 일천봉제헌금으로 주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며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재정적 은혜와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마리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든 에덴 장로교회 함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회 5월 15일 날입니다. 그날이 쉬는 날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를 잡았습니다. 성기미들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기미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주민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앞자리만 하지 말고 끝자리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끝자리까지 다, 뒷자리까지 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파악해 놓으면은 매년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낮 2시에 장로님들 임시 당회 있으니까요. 당회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며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결단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결단케 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가서 제자 삼으며 세례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